자, 오늘 이제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공동으로 노래를 불렀던 노랫말이에요. 이 시편 136편의 노랫말을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랫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는요, 절도 있고요, 후렴구도 있습니다. 절은 무려 26개나 되는 짧은 절이 있고요, 그 말은 후렴구도 26번이나 반복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후렴이 뭐냐면 1절에 의하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고요. 근데 이제 2절부터는 이 1절의 후렴구 전체를 다 하진 않고요, 뒷부분만 잘라서 요약해서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노래 말입니다. 인도자가 한 절 한 절 먼저 이렇게 부르면 각 절의 후반부에 있는 후렴구를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불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26절이라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인도자가 선포하면 그를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5절이라 치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23절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네, 좋습니다. 만약에 1절이라면요, 이 후렴구가 줄지 않고요, 완전한 형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던 이 노랫말이에요.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시면요, 우리 아까 두 번째 곡 기억나시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For the Lord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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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시편 136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말이에요. 그런데 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요 똑같은 문구가요, 시편 곳곳에 발견돼요. 특별히 어떤 시편이냐면 이 시편 136편처럼 하나님께 공동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시편 노랫말에 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0편, 106편, 107편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똑같은 문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 예배에 이런 문구로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 이거예요.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노랫말이요, 여호와께 예배하라가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감사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예배 안에는 감사가 맞습니다.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막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사의 감정과 이 감사의 마음이, 그 감사의 이유가 막 계속 흘러나오면 좋겠고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막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이유를,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은요 시편 136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같이 찾아 나가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요 성경 문학 중에서 시편을 대할 때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옛날 어릴 때 문학소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편 저자의 감정과 마음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적인 상상력과 시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요 숫자가 편하고 좋은 엔지니어링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면은 시편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편은 이 시적인 감정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시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막 설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되게 힘든 상황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편 저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중에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는데 아주 친밀하게 친근감 있게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요 심지어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크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는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가능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제 적응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친밀하게 말이죠. 이런 분을 아빠, 그 자체가 굉장히 황송한 일이에요.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아랍의 어떤 거부 하나가 방문했어요. 한국에 살면서 생전 만나보지도 못할 한국의 대재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동의 그 갑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시대. 우리가 그분을 매번 만난다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거 따져보면요 진짜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만나야 될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엄청난 굉음이 한 번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거 들었다면 우리의 고막은 다 찢어버렸지 않았을까요? 순식간에 지구의 땅이 드러나고 높은 산이 막 솟아올라요. 이 지구에 덮고 있던 물이 한 군데로 모여요. 엄청나게 큰 홍수가 폭풍과 몰아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창조 사건인데 이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그날 있었던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며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냐면 인간 존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창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칠 수 없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분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곧 죽게 된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아주 캄캄한 밤에 홀로 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 시골길을 걸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홀로 걸어가 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바람이 싹 불어서 풀이 서로 스치는 소리만 나도요, 깜짝 놀라요. 머리카락이 푹 떴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 어른이 되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그 옛날 어릴 때 봤던 그 깜깜한 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시골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을까요? 같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를 인식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공포를 느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꼭 문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에요.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라면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하게 된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요,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 마귀들 역시 영적인 존재. 이런 영적인 존재를 사람이 인식하면요, 인지하면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데서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구별됨,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냥 나와 다른 어떤 차원의 존재를 인식을 해도 우리가 머리가 쭉 뼈서면 무서운데요. 진짜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정말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 다 나는 죽게 된다라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요, 지고지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그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것이고요. 요한 사도가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면합니까? 이런 어려움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정말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아주 친근하게 만나잖아요. 심지어 투정도 부리면서 아빠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친근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머리카락이 쭉 펴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머리카락이 쭉 펴설 수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감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히려 흥분해서 우리 머리카락이 설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의 예배가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이유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대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지고지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몸, 이 영생의 몸을 입은 채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마다 나를 죄와 허물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우리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셨어요. 16절부터요 25절까지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지키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제가 16절을 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자, 창조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나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잘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후렴구에 따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혹은 한글 성경은 인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 steadfast love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mercy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전에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잔을 들어 올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 이 새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얻었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친밀하게 만나고 대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며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찬송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For the Lord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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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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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우리 다 같이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피를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나가셔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구원 되신 주 이름 크고 권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산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아멘.